오늘 베드로전서 4장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핍박과 고난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이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불시험을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마치 그 포스코에서 그 철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는 것처럼 또 금과 은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 불순물이 그 불시험이 결국은 더 단단하고 더 순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만들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고통스럽게 하는 트라이얼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련을 트라이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시험, 시련, 또 뭐 시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어원이 있는데요. 이 트라이얼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 농부들에게 두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게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기계에다 넣으면은 다 걸러지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그걸 다 방아를 찧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채를 털어서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거기에 쭉정이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골라낸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양을 털을 깎는데 그 양모에서 보면 좋은 털이 있고 안 좋은 털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다 하나하나 골랐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시련이 바로 그런 시련입니다. 아주 피곤하고 고달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어때요? 피하고 싶어하고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이 나를 막 죽을 것 같은데 도리어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것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고난이 없고 그 고난을 피하고 하면은 그게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고난 가운데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옆에 꼭 붙어 있잖아요. 아이를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계속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위에 계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내 고난을 외면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6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철을 재련하는데 불 속에 안 넣으면 어떻게 재련을 합니까? 금과 은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고난이 있다면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산봉우리가 높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어때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으면 더 큰 간증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골짜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주변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다 불평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도 못 가고 뭐 해야 할 일도 못 하잖아요.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아프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도리어 내가 그냥 병원에 가만히 있고 다른 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냥 핸드폰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때 경험하는 인생의 회오리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오리 바람에 내가 날아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오늘 마지막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기독교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그들이 피었어요. 여러분 에델바이스 알죠? 고산 지역에 피는 꽃입니다. 에델바이스는 이런 데 없어요. 저 높은 그냥 1년 내내 추운, 그것도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델바이스가 여러분 그 눈송이 옆에 겨울 눈 속에서 그 꽃들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추위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고의 시간들을 지나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추위가 다가와도 그 에델바이스가 피는 것처럼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의 때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결국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켜가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이런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마지막 기도 하겠습니다. 토요일 기도인데요.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 마무리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성정원축 기도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형병교회가 갑절에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통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더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귀한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사인 환우들 또 아버지 수술을 기다리며 또 아버지 수술하여 아버지 회복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는 늘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요 그 피가 회복이고 능력인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